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브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손이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웃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멘. 창세기 26장은 22장에 있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힘없는 아버지에게 말없이 묶여서 제단에 누운 것과 더불어서 이삭이 어떤 인물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일 겁니다. 본문에서 이삭은 말없이 브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잃고 자리를 옮겨서 다시 다른 우물을 파는 거죠. 그만큼 이삭은 크게 말이 없고 조용하고 순종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이삭이 주님의 복을 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본문의 지리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12절에서 이삭은 그랄 땅에 있습니다. 이 그랄은요, 우리가 요단강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맨 밑단 남쪽 지역이 사해거든요. 그 사해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이쪽이 지중해고 바로 여기쯤에 있는 블레셋 지역이 바로 그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근처에 위치한 블레셋의 중심 도시가 그랄이었죠.
원래는 이삭은 네게부 남쪽의 부엘라 헤로이에 살았습니다. 네게부는 사해 아래쪽이죠. 그래서 이집트하고 이 사해 쪽하고 사이에 있는 거의 반 건조 지역이 네게부 지역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사막에 가까운 거친 곳이고 또 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곳, 이것이 이삭이 살던 부엘라 헤로이였죠. 그래서 그 이삭이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자 이삭은 자리를 옮겨서 이 그랄 땅에 가는 겁니다. 이 그랄 땅은 거류지, 그리고 옮겨가는 어떤 정착지가 아니라 잠깐 들리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진 곳이었는데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물론 더 풍요로운 이집트로 옮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순종하여서 이삭은 그랄 땅에 머뭅니다. 이삭이 이집트에 가지 않고 순종은 했지만 실은 그랄 땅도 충분히 이 세속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온전하진 않지만 이삭의 이런 순종도 기억하셨던 겁니다. 이삭은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죠. 재산이 점점 늘어나서 농사뿐만 아니라 소떼와 양떼도 생기고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는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를 얻었지만 실은 이 부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방인인 이삭이 큰 부자가 된 것은 이 그랄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모두 메어버립니다.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우물을 메운 흙을 다시 퍼내고 이 우물을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지만 한마디로 무식한 생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물을 흙으로 메우면 우물을 완전히 폐쇄해야 됩니다. 오염 등으로 다시는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완전히 빼앗기는 힘드니까 완전히 우물을 메워버림으로 이삭이 떠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또한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제 당신이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를 떠나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삭이 떠나기로 하고 이 그랄 지역에서 떠나서 한참 외곽 지역으로 나오면 그랄 평원이 나옵니다. 좀 떨어진 곳에. 그리고 그랄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삭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지만 이전에 브레스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들을 다시 파지요. 그리고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습니다. 이렇게 샘이 터지자 그 그랄 평원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다시 그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는 거죠. 이삭은 그 우물을 다툼 분쟁을 의미하는 에색이라고 부르고 그 우물을 주워버리고 또 다른 우물을 다른 곳에서 팝니다. 여기서도 그랄 지방 목자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삭은 또 이 우물을 대적함이나 적대감을 뜻하는 신나라고 부르고 싸우지 않고 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이르러서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넓은 장소나 광활한 공간을 뜻하는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에색과 신나는 싸우면서 빼앗은 그랄 지방 목자들이 같은 그랄 땅이었는데 왜 르호봇은 아무 말 없이 놔두고 우물을 빼앗지 않았을까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우물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여기저기 우물이 있으면 충분히 탐낼만 하고 빼앗고 싶었을 텐데요. 여기저기에서 목축을 할 수 있으니까요. 2개 빼앗고 이제는 힘드니까 그냥 놔둔 건가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그렇지 않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랄지방 목자들이 많이 놀랐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랄지방은 네게부 사막, 아까 얘기한 이집트하고 그 위에 가나안 땅 사이의 네게부 사막의 반건조 지역입니다.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물이 매우 귀하고 비도 거의 오지 않으며 지하수도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샘물을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곳이죠. 그 지역의 물은 지하 깊숙이 땅을 파서 물을 찾아야 하는데 찾기도 힘들고 파기도 힘든 이 귀한 물을 어떻게 시도할 때마다 얻느냐에 이 그랄지방 목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그들의 경험상 한 번, 2번 정도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3번째도 단번에 물이 쏟아나자 이 상황을 생각하는 그들의 등이 오싹했을 거란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브레셋 전체에 퍼지죠.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브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수하들이 브엘세바까지 찾아와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삭하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이들이 행한 악행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고 이들이 돌아가자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또 물이 쏟아납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세바가 되고 그 지역 이름이 브엘세바가 된 거죠. 그죠? 뭐냐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의 묵상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삭의 삶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자신의 종들을 이끌고 우물들을 빼앗으려는 사람하고 싸움을 할 수도 있었겠죠. 종들이 많아서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싸움이라도 했다면 그런 에색과 신나는 아마 지켰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르호봇과 세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거나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세상 속 전쟁에 임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칼 들고 에색과 신나를 지키지는 않습니까? 늘 계산하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적 또한 맛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참는 것과 전쟁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 그러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2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각오하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순종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묵묵히 걷는 순종의 길이 길고 답답하고 망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망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치열한 삶 속에서 더 온유하고 관용하고 심지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아프지만 성령 안에서 포용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내 가슴을 넓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삭이 결국 그랄 평원을 떠나서 브엘세바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처음부터 브엘세바에 머물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이후에 이곳 땅에서 머물렀던 곳이죠. 모리아산에서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이 생생히 이들의 삶 속에 새겨진 땅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에서부터 복을 주시지만 또 공격을 당하게 허락하셔서 그를 점차 브엘세바까지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이삭이 인식했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이삭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아픈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땅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그분의 언약을 주십니다. 24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이 믿음이 주님이 이삭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이겠죠. 이삭은 그의 인생에 닥친 외형적인 위기인 가뭄의 위협을 느끼고 변함없이 주님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은 이런 이삭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를 이끄셔서 이 믿음의 자리로 결국에는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여전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삭이 겪어야 했던 가뭄과 같은 재난이 있습니다. 우리 의무를 뺏고 싶어하는 자들은 여기저기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며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정직한 것이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정직한 척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정직하게 사는 것은 바보가 되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내면의 진실함인 인티그리티를 지키며 사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란 겁니다. 실패를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정직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전한 믿음이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낼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실함인 인티그리티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내 것을 지키지 않고 내주고 사랑해도 결국에는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내 삶의 결론이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온유하고 관용하는 삶,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실한 인티그리티의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부딪히고 여기저기 뻥뻥뻥뻥 공격이 들어오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들,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린 강하지 않습니다. 나약합니다. 우린 늘 흔들립니다.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이런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장 가운데 이런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자유가 있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우리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